삼위 하나님의 복음.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는 삼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고 하나는 복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나타내지고 이 삼위가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예는 그냥 참고용으로 조심스럽게 이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의 이름은 황인수죠.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는 뭐죠? 목사, 가정에서는 아버지, 또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떠면 제가 가면은 뭐라 그래요? 아저씨 이렇게 하죠. 그런데 내 속성은 뭐예요? 황인수란 속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가 각기 위가 다르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자, 물은 H2O라는 이 원소를 갖고 있죠. H2와 O라는 게 산소와 수소라는 이 두 가지 원소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물은 액체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액체가 이렇게 뜨거워서 뭘로 올라가죠? 주목해야죠. 뭘로 올라가죠? 수증기로 올라가잖아요. 또 내려서 여러분들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내리면 그것이 눈덩이가 뭐죠? 고체라고 그래요. 고체. 그런데 똑같이 여전히 물은 H2O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체이든 기체이든 액체이든 이게 물로서도 수증기로서도 얼음으로서도 그 속에 있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 H2O라는 그 원소를 갖고 있어요. 또 다른 예는 여러분 전기, 지금 이렇게 전기가 있잖아요. 이 전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빛의 에너지로 빛이 나타났을 때 에너지를 주는 거죠. 또 여러분들 막 지금 선풍기를 돌리고 에어컨을 돌리고 모든 큰 발전기를 돌리는 건 뭐래요? 전기로 동력, 힘의 에너지죠. 또 전기를 통해서 열을 내죠. 열 에너지로 다르게 사용되지만 전기로 그것이 생겨진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 아이들 집중하세요. 지우개하고 상관없이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금방 조심스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하나, 한 분이신. 신명기 6장 4절에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삼위인데요. 삼위로서 나타. 그러면 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하여 아까 이제 두 단어 중에 삼위 하나님은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어진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제가 요 근래 시찰을 하면서 시찰장님 교회도 가봤고 또 어제 장로고시를 본다고 해서 장로고시 보는 그 교회도 가봤어요. 제가 노회장 자격으로 가서 고시 상담도 하고 시찰회 때는 또 노회장 자격으로 가서 설교도 했는데 참 우리 주사랑교회 항상 어딜 가든지 참 좋다. 제가 열심히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나 앰프가 메인은 하나도 안 나왔던 거예요. 그냥 모니터도 한쪽에 나왔는데 제가 음향에 민감하잖아요. 어쩐지 하면서도 뭐 반응이 없어. 반응이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쪽 옆에서만 소리 나고 여기는 하나도 안 난 거예요. 그리고 자막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두 교회가. 근데 우리 주사랑교회는 여러분 잘 들리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참 저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제가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막이 나오니까 좋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어떤 믿음입니까?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끔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래서 나타난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그러니까 좀 이것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하늘은 이루어졌죠. 그것을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하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아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 위로서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삼위 하나님의 복음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성부 하나님의 뭐요? 사랑의 복음. 무슨 복음? 사랑의 복음. 사랑이라는 사랑.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상 곧 나를 나 자신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죠. 이처럼이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너희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두 번째 나오겠지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준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읽으면서 고백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세요. 요한복음의 기자가 요한 1서도 기록했죠.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요한 1서 4장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또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9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랑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다고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거,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복음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복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못했네요. 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복음이에요. 자,
자, 첫 번째는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두 번째는 어떤 복음이요? 희생의 복음이에요. 희생의 복음. 읽어볼까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복음입니다. 희생. 우리가 영화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원래는 패션이라는 말이 이제 좀 열정 이렇게 뜻은, 그런데 그것을 순환이라고 그러죠. 희생이에요.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또 sacrifice of 크라이스트.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희생이죠. 결국은 성자 예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요. 그런데 이 주님이 어떤, 아까도 얘기했죠.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큰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셔서 7절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희생의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5가지 사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이죠. 영어로 인카네이션. 금방 우리가 읽었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 지신 예수님. 세 번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네 번째는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님. 다섯 번째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제가 어제 장로고시 이제 교회관에 대한 면접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게 사실 참 이렇게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면 대답이 그럼 교회관이라는 게 내가 교회를 어떻게 볼 관이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 그러나 성경적으로 교회관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먼저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 5가지 사실을 제가 이 태블릿으로 보여주면서 같이 읽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교회관은 철저하게 내가 보는 교회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교회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너는 참으로 이 시몬아 참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18절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지금 교회관이 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생각하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는 교회관을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보는 교회관이 뭘까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내 교회, 누구 교회예요?
지금 이 본문이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라 그러면 누구 교회예요? 교회가 내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교회? 이게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는 철저하게 우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관을 이 말씀 속에서 찾고,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가 5가지 사실을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사흘 만에? 어이구 잘하네요. 그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뭐예요? 재림의 예수님.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내려오셨대요. 두 번째요, 십자가. 세 번째, 부활하신. 네 번째, 승천하신. 5번째, 재림하실 예수. 재림하신. 아직 안 왔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 희생의 복음을 이 5가지를 통해서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교회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복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사실은 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사실의 예수님이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의 복음.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성령 하나님의 도심의 복음입니다. 도심. 영어로는 헬퍼죠. 성경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후반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 중반부의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의 복음 우리에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도심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변치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내가 떠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분명히 말하죠. 보혜사라고 말하면서 보혜사라는 것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 절 시작.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국어를 가르치겠어요? 수학을 가르치겠어요? 문학을 가르치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끝까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의 탄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믿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복음은 도우심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삶에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에 앞서 삼위 하나님의 복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복음입니다. 결론은요,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곧 영접한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자, 우리 기쁨이가, 상욱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너무 잘 쳤어요. 모든 거 다 100점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적표 받는 날을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기다리지. 왜? 나 100점 받았으니까 뭐 걱정 안 하는 거야. 나 칭찬받을 거니까 걱정 않고, 야, 이제 시험 나눠줄 성적표 받으려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본문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선, 곧 예수 그리스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요? 심판의 부활. 왜? 나타나신 예수님,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얘기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알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왜?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은, 선은 예수 믿는 것이요, 악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성자 예수님의 그 희생을, 십자가 희생을 경험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심판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또 삼위 하나님의 복음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 13장 13절을 딱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죠? 자, 우리 기쁨아, 이 문구가, 자,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읽어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쁨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언제 하지? 언제? 상욱이 맞출 것 같아. 언제? 주일날 언제? 같이야! 박수! 저기 엄마 이따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참, 우리 상욱이만 보면 아주 비전이 있어. 아주 음악도 잘해, 찬양도 잘해, 성경도 잘 읽어, 말씀도. 근데 요즘에 주일날 조금 목사님 봤을 때 조금 10% 부족한데, 그래도 수요일날 이렇게 또, 자 보세요. 축도는 따라서 하세요. 삼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축도는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모든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누가 축도를 하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길게는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는 통일했어요. 그냥 이거 이대로 하면 되지 뭘 갖다 붙이려고요. 그냥 이대로 해. 그냥 이게 뭐 안 붙여도 돼요. 맨 뒤에만 이런 무리들을 하면서 있을지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갖다 붙이더라고. 이것도 붙이고 저런데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막 하면서 붙였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성령의 교통을 안 넣고 그냥 성령님의 어떤 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축도는 이 공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것을 더하는 자에게, 빼는 자에게 다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말하죠.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 그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해서 점 하나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뭐 이렇게 하고 점점 있고, 이렇게 하고 점점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1점, 그 점이라는 거예요. 1획. 이거 하나에 따라서 글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는 통일했어요. 목사님하고. 뭐 축도가 무슨 폼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거는 통일해요. 뭐 안 갖다 붙여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상욱이 집안에도, 우리 사모님 집안에도, 우리 이 나라의 민족에도, 선교사님 사역위에도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단이 좀 다른, 우리 교단은 그런데 통합축교단은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요. 하여튼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교통, 이것을 한마디로 뭐냐? 따라서 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이게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받은 무리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축도는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대로 예수 잘 믿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하면서 선언하는 것이지, 뭐 축도가 뭐 잘못 알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나도 축도 시간에 머리 뒤밀어서 축도한데, 그게 무슨 축도,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세상의 복을 받는 줄 알고 머리를 뒤민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의 복,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희생의 복, 우리를 도우신 교통의 복, 이 복이 항상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함께 있으라.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러죠. 네 영혼이 잘된,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자들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범사에 강건하다는 건 뭐죠? 내가 내 삶 속에 어떤 것이든지 바울처럼 자족할 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정말 바울은요, 내가 항상 만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위해서 해주는 것에 자족해야지. 아이고, 그냥 저 돈 많은 그 삼성 회장 이름 뭐야? 아유, 그 아들처럼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누군가 막 좋은 벤츠를 끌고 다니면, 아유, 우리 아빠는 왜 벤츠를 안 끌고 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복은요, 내가 지금 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통해서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복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에 건강함을 주고 우리 가운데 항상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끝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끝.